현대사회, 즉 과학적 사고와 이성적 판단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시되는 이 시대에 신을 믿는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오늘 우리는 저명한 신학자이자 사상가인 팀 켈러 목사님의 깊은 통찰을 통해 신앙과 이성의 관계에 대한 오랜 질문에 답을 찾아가는 여정을 떠나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채널에 힘을 실어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참여 하나가 이 지혜의 메시지를 필요로 하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빛을 전하는 소중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질문은 이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끄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저는 3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가고자 합니다. 첫째, 왜 하나님을 믿는 이유를 아는 것이 중요한가? 둘째, 그 이유들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이유들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먼저, 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믿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야 할까요? 만약 당신이 확고한 회의주의자라면, 즉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분이라면 이 이야기는 당신에게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만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회가 기술적으로 발전하고 교육 수준이 높아질수록 종교는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과학이 기적과 신의 자리를 대체할 것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신에 대한 굳건하고 정통적인 신앙은 오히려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세속적인 사상 역시 함께 성장하며 사회는 더욱 양극화되었지만 종교가 사라질 것이라는 예측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만 봐도 그렇습니다. 지난 100년간 눈부신 경제성장과 과학기술 발전을 이루는 동안 기독교 인구는 불과 1%에서 40%에 육박할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중국은 오늘날 미국보다 더 많은 기독교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은 100년 만에 기독교인 비율이 9%에서 55%로 급증했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신앙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일부로 계속 존재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 조화롭게 살아가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서로의 입장이 되어 공감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다원화된 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없습니다. 최근 일부 무신론 서적들은 종교가 나쁘다고 주장하는 것을 넘어 종교에 대한 존중 자체가 나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한 집단의 사람들에게 깊은 기쁨과 삶의 의미를 주는 신념을 경멸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말라고 부추기는 것은 사회적 재앙을 불러오는 위험한 길일 뿐입니다. 반대로 만약 당신이 하나님을 믿는 분이라면 당신 역시 하나님을 믿는 이유를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바로 당신 안에 의심 때문입니다. 의심이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혹자는 의심은 나쁜 것이고 무조건 믿어야 한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자신의 의심을 정직하게 마주하지 않는다면 나는 왜 이 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는다면 당신의 믿음은 결코 강해질 수 없습니다. 의심을 정직하게 다루는 과정이야말로 어떤 시련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세우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결국 당신이 신을 믿든 믿지 않든 혹은 그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든 하나님을 믿는 이유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2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이유들은 과연 어떻게 작동할까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거나 믿지 않게 되는 데에는 크게 세 가지 종류의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첫째는 지적인 이유입니다.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논증이나 기독교에 대한 반박을 읽고 그 주장이 설득력 있다고 생각하면 믿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믿지 않게 되는 것이죠. 순수한 이성적 판단의 영역입니다. 둘째는 개인적인 이유입니다. 누구도 순수하게 지적인 이유만으로 신을 믿거나 믿지 않지는 않습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개인적인 경험과 해석이 개입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은 끔찍한 비극이나 고난을 겪으며 내 삶에는 나를 도와줄 신이 절실히 필요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반면 똑같은 경험을 한 다른 사람들은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는 신은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며 신을 등지기도 합니다. 성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들은 성공을 통해 이제 신은 필요 없다고 느끼는 반면 어떤 이들은 성공했지만 여전히 내 마음은 공허하다. 무언가 다른 것이 필요하다고 느끼며 신을 찾습니다. 이처럼 개인의 경험과 그에 대한 해석이 믿음을 결정하는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셋째는 사회적인 이유입니다. 지식사회학이라는 학문 분야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좋아하고 인정받고 싶어하고 속하고 싶어하는 공동체의 사람들이 가진 믿음을 더 타당하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 대부분은 이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한때 신을 믿었지만 지금은 믿지 않게 되었다면 어느 정도는 당신이 어울리고 싶었던 멋지고 세련된 사람들이 신앙을 조롱하고 회의적으로 여겼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믿음이 없다가 신실한 신자가 되었다면 당신이 진심으로 존경하고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의 공동체를 발견했고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세 가지 이유는 항상 함께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하나만으로 믿음이나 불신을 설명하려는 것은 큰 오류입니다. 종종 세속적인 사람들은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당신은 기독교가 진리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당신이 만약 마다가스카르에서 태어났다면 기독교인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이 말의 의도는 이것입니다. 나의 불신은 이성적 사유의 결과물이지만 당신의 믿음은 단지 사회적, 문화적으로 구성된 것일 뿐이다. 하지만 그 논리는 스스로를 무너뜨립니다. 그에게 이렇게 되물을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마다가스카르에서 태어났다면 당신은 세속적 상대주의자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입장 역시 전적으로 사회적으로 구성된 것 아닌가요? 모든 사람의 믿음과 불신에는 지적, 개인적, 사회적 이유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나의 입장은 순수 이성에 근거하고 너의 입장은 감정과 환경에 따른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오만하고 잘못된 태도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이 과정을 믿음의 사다리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이 사다리에는 세 개의 디딤대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정확히 이 순서대로 믿음에 이르는 것은 아니지만 이 틀은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성적 과정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디딤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에도 믿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두 번째 디딤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믿는 것보다 오히려 더 큰 믿음의 도약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디딤대는 이성적 추론은 가능성의 영역까지 우리를 인도하지만 확신에 이르기 위해서는 인격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제 이 사다리를 한 칸씩 올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디딤대, 불신에도 믿음이 필요하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신은 없다고 증명하려는 모든 논증은 사실상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신은 존재할 수 없다거나 기독교는 진리일 수 없다는 주장이 명백하게 증명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주장도 신의 부재를 완벽하게 증명해내지 못했습니다. 신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다면 신은 없다고 믿는 행위 자체가 하나의 믿음의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가장 흔한 반박 논증 몇 가지를 살펴볼까요? 대표적인 것이 악과 고통의 문제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무의미하고 부조리해 보이는 수많은 악과 고통을 보십시오. 이 논증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만약 신이 선하지만 전능하지 않다면 악을 막을 힘이 없을 것이고 전능하지만 선하지 않다면 악을 막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신이 전능하고 동시에 선하다면 세상에 이런 끔찍한 고통이 존재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성경이 말하는 전능하고 선한 하나님은 존재할 수 없다. 이 논리는 매우 설득력 있게 들립니다. 하지만 오늘날 철학계에서 이 논증은 거의 파산 선고를 받았습니다. 왜일까요? 당신이 세상의 무의미한 고통이 너무 많아서 신은 존재할 수 없다고 말할 때 우리는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 고통이 정말로 무의미하다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당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대답은 글쎄, 내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런 좋은 이유를 찾을 수 없으니까 일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논리의 허점이 있습니다. 내가 좋은 이유를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좋은 이유는 절대로 존재할 수 없다는 전제는 과연 타당할까요? 만약 당신이 세상의 악과 고통에 대해 분노할 만큼 위대하고 강력한 신을 가정한다면 바로 그 순간 당신은 당신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더 큰 이유와 목적을 가질 만큼 위대하고 지혜로운 신을 동시에 가정해야 합니다. 당신은 이 두 가지를 마음대로 취사 선택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것은 철학적 논의일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 끔찍한 고통을 겪고 있는 분에게는 차가운 위로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과 똑같은 혹은 더한 고통을 겪고도 오히려 하나님께로 향한 사람들도 수없이 많습니다. 따라서 고통의 경험 자체가 신의 부재를 증명하지는 못합니다. 또 다른 흔한 주장은 이것입니다. 만약 신이 정말 존재한다면 어떻게 신을 믿는다는 자들이 역사 속에서 그토록 끔찍한 악을 저지를 수 있었는가? 십자군 전쟁, 종교 재판, 그리고 오늘날에도 신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폭력들을 보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주장 역시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 속에는 폭력과 억압을 향한 깊은 성향이 있어서 어떤 세계관이나 철학, 종교라도 그것을 뒤틀어 폭력의 도구로 삼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의 이름으로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고 불교와 신토의 토양 위에서 일본 군국주의가 자라났으며 이슬람의 이름으로 테러가 자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을 믿지 않았던 스탈린과 폴포트의 무신론 정권은 역사상 가장 끔찍한 대량 학살을 저질렀습니다. 이는 특정 종교나 사상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왜곡하여 폭력의 명분으로 삼는 인간의 죄성이 문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어느 한쪽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 무승부입니다. 신의 존재를 반증하지도 무신론을 반증하지도 못합니다. 세 번째 주장은 신이 있는지 없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는 불가지론입니다. 흔히 장님과 코끼리 비유를 통해 설명되죠. 6명의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며 각자 자기가 만진 부분만을 코끼리의 전체 모습이라고 주장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는 모든 종교가 진리의 일부만을 가지고 있을 뿐 누구도 전체 진리를 알 수는 없다고 말하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비유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누구의 관점에서 말하고 있는 걸까요? 바로 장님이 아닌 사람, 코끼리 전체를 볼 수 있는 사람의 관점입니다.
아무도 전체 진리를 볼 수 없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자기 자신은 전체 진리를 볼 수 있는 특별한 위치에 있다고 가정해야만 합니다. 이는 누구도 보편적 진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보편적 진리를 주장하는 것과 같은 자기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이는 겸손해 보이지만 실은 매우 오만한 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전까지는 믿을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커다란 믿음의 도약을 요구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한 분이라면 우리가 실험실에서 증명할 수 있는 물질처럼 우주 안에 갇혀 있어야만 한다고 가정하십니까? C.S. 루이스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세익스피어와 햄릿의 관계에 비유했습니다. 햄릿이 무대 꼭대기로 올라간다고 해서 세익스피어를 찾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햄릿이 세익스피어에 대해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세익스피어가 희곡 안에 자기 자신에 대한 정보를 써넣는 것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창조주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그분이 스스로를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셔야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증명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하는 것은 신의 본질에 대한 성급한 믿음의 도약일 뿐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첫 번째 디딤대에 섰습니다. 신의 부재를 증명할 수 없다면 신은 존재할지도 모릅니다. 만약 당신이 신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의 믿음에 근거한 위험한 선택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다리를 오르는 첫걸음입니다. 이제 두 번째 디딤대입니다. 불신은 믿음보다 더 큰 도약을 요구한다. 이것은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가정할 때 우리가 세상에서 보고 경험하는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때보다 훨씬 더 잘 설명된다는 의미입니다. 두 가지 예만 들어보겠습니다. 첫째, 우주의 미세 조정 문제입니다. 물리학자들은 우주가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도록 극도로 정밀하게 조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빛의 속도, 중력 상수, 핵력의 세기 등 수많은 물리 상수들이 지금의 값에서 아주 조금만 벗어났더라면 별도, 행성도, 생명체도 결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연일 확률은 거의 0에 가깝습니다. 물론 리처드 도킨스 같은 무신론 과학자는 다중 우주 가설을 제시합니다. 빅뱅 때 무한한 수의 우주가 생겨났고 우리는 우연히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우주에 살고 있을 뿐이라는 주장입니다. 이것이 신의 존재를 증명하지는 못한다는 그의 말은 맞습니다. 하지만 철학자 엘빈 플랜팅가는 재미있는 비유를 듭니다. 당신이 포커 게임을 하는데 딜러가 20판 연속으로 자신에게 포카드 에이스를 돌린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그를 사기꾼으로 몰아붙이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의심스러운 건 알지만 혹시 무한한 우주가 존재해서 내가 우연히 20번연속 포카드 에이스를 받는 우주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뿐이라면 내가 속임수를 썼다고 증명할 순 없지 않소. 당신은 아마 그의 말을 믿지 않고 주먹을 날릴 것입니다. 우주의 미세 조정이 신의 존재를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이 놀라운 질서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설명됩니다. 만약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는 믿기 힘든 우연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합니다. 어느 쪽이 더 큰 믿음의 도약을 요구할까요? 둘째, 인권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왜 모든 인간이 나이, 인종, 성별, 사회적 지위에 관계없이 존엄하며 그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믿을까요? 이 믿음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앨런 더쇼이츠 교수는 4가지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했기 때문에 신성하다는 믿음. 하지만 많은 이들이 신을 믿지 않죠. 둘째,
자연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을까요? 작가 애니 딜러드는 자연을 깊이 관찰한 후 이렇게 썼습니다. 자연은 약육강식의 세계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다. 하지만 나는 약한 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믿는다. 그렇다면 이 세상이 괴물이거나 아니면 내가 괴짜이거나 둘 중 하나. 인권의 가치는 자연의 법칙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셋째, 인권은 우리가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만들어낸 것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51%의 다수가 49% 소수의 인권을 빼앗기로 결정한다면 그것도 정당화될 수 있다는 끔찍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인권의 진정한 가치는 다수의 횡포로부터 소수를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인권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본래부터 존재하는 것으로 발견되어야 합니다. 결국 더쇼이츠 교수는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나는 신을 믿지 않지만 인권을 믿는다. 인권이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겠다. 그냥 거기에 있을 뿐이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인권이 신의 존재를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모든 인간이 존엄하다는 우리의 깊은 신념은 완벽하게 설명됩니다. 만약 하나님이 없다면 인권은 설명할 수 없는 허공에 뜬 신념이 되어버립니다. 이 역시 어느 쪽이 더 큰 믿음의 도약을 요구하는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두 번째 디딤대를 밟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많은 가치들을 더 잘 설명해준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여전히 가능성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확신에 이를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세 번째 디딤대입니다. 가능성에서 확신으로 인격적인 결단. 절벽에서 떨어지는 순간 손에 잡히는 나뭇가지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 나뭇가지가 나를 지탱해 줄 만큼 튼튼하다는 것을 100% 확신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나뭇가지를 붙잡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이때 약한 믿음이라도 튼튼한 나뭇가지를 붙잡는 것이 썩은 나뭇가지를 굳게 믿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믿음의 강도가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이성적 추론은 우리를 하나님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점까지 데려다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부터 확신으로 나아가는 길은 인격적인 결단을 통해 열립니다. 마치 누군가를 채용할 때 온갖 이성적인 검토를 거쳐 이 사람이 적합할 것 같다고 판단한 뒤 최종적으로 그를 믿고 맡기는 결단을 내려야만 그 사람을 온전히 알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특별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C.S. 루이스의 비유로 돌아가 봅시다. 햄릿이 셰익스피어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셰익스피어가 희곡 안에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셰익스피어가 단순히 자신에 대한 정보를 쓰는 것을 넘어 희곡 속 인물이 되어 무대 위로 직접 걸어 들어온다면 어떨까요? 여성 작가 도로시 세이어즈는 자신이 창조한 탐정 캐릭터 피터 임지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그가 겪는 외로움을 해결해주고 싶었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모델로 한 해리엇 베인이라는 인물을 소설 속에 등장시켜 그와 결혼하게 했습니다. 창조주가 자신의 피조 세계 속으로 직접 들어가 피조물과 사랑을 나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가 인간이 신에게 다가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할 때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셨다고 말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은 막연한 가능성에 대한 도약이 아닙니다.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인격적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의 결단입니다.
이성적 탐구를 통해 가능성의 문 앞에 섰다면 이제는 용기를 내어 그분께 나아가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 확신에 이르는 여정을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질문에 답하시고 길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깊은 지혜와 평안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고민이 더 깊은 진리를